예, 우리 2021년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벌써 12월,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주일이죠.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오는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늘 요맘때가 되면 이제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열심히 사셨죠?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요,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뭘 붙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뭐 붙잡고 사셨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뭔가를 붙잡고 살더라고요. 그거 꽉 붙잡고 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그냥 붙잡고 살아요. 어떤 분은요 그냥 자기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요. 그냥 오로지 그 아들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 내가 여기 안 잘리고 그냥 사는 게 내가 뭐 인생의 목표다. 직장. 또 어떤 사람은 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돈. 그냥 돈 붙잡고 그냥 1년 내내 돈 쫓아다니며 사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주변에.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사셨나요? 올 한 해 뭘 붙들고 사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붙잡고 살았지? 사람들마다 다양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들어가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성공, 쾌락,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그것을 사람들은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지금 전부 자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는 것도요, 붙잡아야 될 걸 붙잡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다 잃어버려요. 엉뚱한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그런데 여러분, 그 썩은 동아줄은요 언젠간 뚝 하고 부러집니다. 언젠간 한순간 재처럼 날아가 버려요. 돈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건강? 어제까지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 오늘 가가지고 선고받는 분들 저 봤어요. 어제까지 참 뭐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시겠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붙잡고 오신 그것은 여러분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지 모르겠어요. 스룹바벨 많이 들어봤는데 선지자였나? 뭐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스룹바벨이 실제적으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스룹바벨이 여러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았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다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의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죠? 아주 화려하고 뭐 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최고로 나라가 잘 나갈 때 다 준비해 놓고 갔거든요. 뭐 나무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로 여겼던 백향무. 지금도 최고입니다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건축 재료들을요, 다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 성전이, 뭐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제1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의리의리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스룹바벨의 때만 해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잿더미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 아니겠어요?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고, 유다 나라는 뭐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고, 예루살렘도 성도 완전히 다 그냥 뭐 폐허가 돼버리고, 뭐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다, 완전히 그냥 다 부셔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떤 것보다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가지고 오는 채물이 내가 구역질라고, 내가 너희들 거기 더 이상 안 갈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무시했죠. 금성을 계속 무시하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 아니에요, 한 세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든 이 성전이든 이제는 정말 흉물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스룹바벨이 보니까 뭘 잡고 있다고 그래요? 다림줄을 잡고 있다. 다림줄을 잡고 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참 방해가 많았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그 짓는 거 싫어했죠. 거기다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 유다 안에서도 이 믿음이 벌써 이제 점점 식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스룹바벨이요, 이 제2성전을 짓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막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냥 크게 지원받으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재촉했던 선지자가 그때 이제 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하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 생활의 중심 생활을 하기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충분했죠. 그렇죠? 이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이 성전이 볼 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건 성전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이거 짓는 거 볼 때마다, 이걸 성전이라고 짓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스가랴 4장 말씀,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스룹바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왔어요, 스룹바벨이. 그래서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요, 외부의 세력이 아니고요, 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짓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축복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앉아서 통곡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무슨 이게 성전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기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딱 3번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에요. 이 중에서 최고로 여러분 크고 가장 위엄을 자랑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을 것 같으세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사이즈가요 최고의 최고. 근데 여러분 헤롯 성전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헤롯 성전 그러면 은혜가 되시냐고요? 헤롯이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지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 안에 성전을 지어버릴 거야.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성전을 지어버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이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 끌려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기 그지없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요. 이 성전 터부터가 게임이 안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성전을 재건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냥 그래 니들 알아서 지어지. 대단하게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들 집 짓고 하기도 지금 버겁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게 쉬웠겠어요? 나라도 지금 제대로 아직 온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지금 슬퍼하는 이 백성들은요, 아직도 그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보고 이 성전을 보고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질 필요가 있나? 쓸데없는 일이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잘것없으니까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 외모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그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그렇죠? 이 뜨거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오늘 10절에 주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이게 실제로 학개서에도 보면요. 학개 2장 3절에 오늘 그 9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학개 2장 3절 말씀. 거기 2장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학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도요. 인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들 보기에도 하찮지. 별거 아니지. 보잘것 없이 보이지. 에스라 선지자도 보면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그 세대들, 그들이 제2성전의 초라한 기초석을 보고 회한의 심정을 가지고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금 이 제2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우리 민족의 팔자야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 성전이 나중에 영화롭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학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중 성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3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도 처음에 봉헌했을 때 대단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그 영광은 이거하고는 이전의 솔로몬 영광 비교도 안 될 거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은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나요? 뭐 귀족 출신이셨습니까?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으로 오셨나요? 베들레헴, 그렇죠? 말구유. 잘하는 건 어디서 잘하셨어요? 성장은 나사렛.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요, 나사렛이요, 예수님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죠.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사렛은요, 나 저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할 정도의 시골. 깡촌 중에 깡촌. 예수님 거기서 자라셨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공생의 삶이 어땠습니까? 화려함, 부유함,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늘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인기 없는 자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여겼어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지금도 그들은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예언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인간보다 거룩했고 순결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 멸시했던 그 사람들, 성령께서 그 눈을 여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예수님의 인격에 반해버리고 그 예수님의 따뜻함에 다 녹아버리고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해 보였던 제2성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죠. 금으로 치장하고 위엄을 자랑하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그런 화려한 건물, 그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수룹바벨이 건축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잡고 있는 그 다림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이 다림줄이 뭘까? 이 다림줄. 자, 다림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다림줄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추입니다, 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기둥이 똑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기계가 좋고 뭐 많아가지고 뭐 핸드폰만 갖다 대도 수평 수직이 딱 나와요, 지금은.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건축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요, 딱 내리면요, 어디서 갖다 놔도 이게 수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딱 거기에 맞춰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쭉 짜고 지어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다림줄 잘못 잡으면요,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한 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영광, 인기, 인정, 그거 쫓아가다가 다 낭비하고 황비하고,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다림줄. 오늘 이 스룹바벨이요, 다림줄을 붙드는 사람이라, 다림줄을. 건물을 잡는데, 건물 짓는데 이 다림줄 잡지 않고 엉뚱한 거 잡으면요, 이 건물 나중에 다 지어놓고 다 허물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하는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다림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요, 이 다림줄 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지어지려면 스룹바벨처럼 다림줄을 잡은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야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기준이 확실해야죠. 오늘은 그냥 뭐 이랬다가 내일은 그냥 저랬다가, 오늘은 무슨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제는, 지난주엔 마음이 답답해서 절에 갔다가, 오늘은 또 그래도 12월인데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갔다. 1월달 되면 또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야지, 또 이슬람도 한번 가봤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확실해야죠. 이 성전쟁은 현장을 보고도 멸시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소문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스룹바벨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다림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앉아 대성통곡을 하든 뭘 하든 스룹바벨 꽉 붙잡고 하나님이 지으실 거야. 이거 끝까지 지을 거야. 여러분, 다림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소원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딱 불러놓고요, 열이면 열 불러놓고, 당신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당신 지금 인생의 계획 성공하셨습니까? 당신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목적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됐는데. 기준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가치를 누리고, 어떻게 보람을 누리고, 어떻게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세요? 아이, 노. 아, 우리 교회는 뭐 그래갖고요,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요. 무슨 이거 기도 제목 이거 뭐 아직도 응답도 안 되고. 여러분, 다림줄 잘못 잡으면요, 예수 믿어도 불행해요. 다림줄 잘못 잡으면요, 이놈이 와서 이 말하면 그런가, 저놈이 와서 저 말하면 그때 저런가. 왜? 이게 없잖아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장차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일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에헴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좀 틀리네. 내가 볼 땐 뭐가 행복해서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게 거룩이에요. 왜? 다르잖아요. 왜? 우리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붙잡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의사들, 뭐 판사들,
변호사, 뭐 애 낳으면 다 뭐 그거 만들고 싶어서 다들 뭐 난리 아니에요? 그거 되면 다 행복하다고 다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들 설문조사 해보세요. 직업 잘 선택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병원 잘 돼가지고 돈 버는 의사 빼고는요 다 자기 그 비싼 돈 들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뭔 짓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기준이 뭐기 때문에?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아픈 사람 고치고 환자 위로해주고 약조해줘서 그 아픈 사람 치료하는 걸 보람과 가치로 여기면요 의사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의사인데 환자를 매일 보지 않겠어요? 우리 희재 집사님처럼. 제가 볼 때 뭐 한의원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희재 집사님. 그렇죠? LA 유명한 한의원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제가 아는 한의원 중에서 제일 행복해 저 한의사가.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다림줄을 제대로 잡았어요. 아픈 사람 침 놔주면서 거기다 대고 또 뭐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여러분 안 행복하겠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환자는 계속 있잖아요. 근데 돈 버는 걸 다림줄을 잡아보세요. 아무리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가도요 돈 안 되는 환자는 집에 와서 성질나는 거 짜증나는 거. 힘들기만 하고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환자가 문 열고 오는 것도 꼴보기 싫겠지.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버는 거 다림줄로 딱 잡아버리면 노동력 착취하고 손님들 속여가지고 뒤통수 치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고 보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 그럴 거예요? 목회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이면 14주년이에요. 제가 14년 했더라고요. 와, 오래됐더라고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4년이에요. 제가 만약 교회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고 목회했다 그러면요. 14년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했어요. 벌써 그만뒀어요. 대학 4년 하고 MDB 3년 하고 THM도 4년 걸렸습니다. 4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공부하고 이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목회. 다림줄 잘못 잡으면요. 목사도 불행합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여러분 이게 종이라는 사실을 딱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회가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종인데 종님이니까 문제지 종놈이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그때 또 응답 주시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으면 목회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하겠어요? 불가능.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림줄을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림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 작아 보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작으면요 목사도 작게 봐요. 뭐 제가 물론 작긴 하지만 누가 봐도 작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작은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작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작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림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작고 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도 작은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은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려면요, 그것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일평생 병자를 간호하면서 살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행복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림줄을 제대로 잡고 있는 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와서 여러 가지 말 해줍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 사랑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주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조직을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조직해야 돼.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4년 동안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산 적 있어요. 우리 찬양팀 그냥 생겼어요. 중보기도팀 그냥 생겼어요. 우리 14년 가까이 식사당번 없이 식사를 이렇게 잘하는 게 보셨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다림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굳게 믿고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나는 옆집 앞집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도요, 옆으로 뒤로 앞으로 전부 교회예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면 우리 한길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수석 부목사로. 여러분, 교회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니 여러분, 천국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떠난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 100명 되더라고요. 더 될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 못하는 분들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손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다림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보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축복된 열매들, 결과들로 인해서 우린 다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처럼 다림줄을 잡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 봤을 때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일푼의 가난뱅이, 출신 성분 어디도 내놓을 것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길을 한 번이라도 멈추거나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길이 당신의 길인 걸 아셨어요. 주님 그 다림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오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모범이십니다. 스룹바벨 성전 겉으로 보기에 초라했습니다. 스룹바벨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인데? 그 다림줄 잡고 있는 그 손이 푸르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통곡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스룹바벨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눈으로 다 헤아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다림줄 잡은 자답게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모든 것을 7눈으로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을, 더 보람 있는 현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눈이 떠지는 축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